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월요일 날입니다. 몸은 좀 피곤하고 지칠 수 있지만 또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선함을 가지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소망을 품을 때에 독수리 같은 새로운 힘이 또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또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기쁘죠. 또 즐겁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처음 기적을 체험했을 때는 이러한 기쁨도 있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같이 부족하고 또 열심도 없고 신앙도 별로 없는 쓸데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갑자기 우리가 겸손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다.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가 좀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나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생각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네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제자가 이제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밤새도록 이 사람들은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면은 그물을 씻을 때 이제 아침이 되어서 모든 그물들을 이제 정리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이제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지라. 그때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옆에 있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청해서 그 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 8절 말씀에 좀 우리는 주의를 집중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하나도 낚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당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붙잡아야죠. 나는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하나도 수익을 얻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던지라. 예수님 한 사람 베드로가 자신과 동업을 하면 베드로는 그때부터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이제 황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기다 던져라 아니면 여기다 던져라. 예수님이 고기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베드로는 이제부터 부를 획득하게 되어집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꽉 붙잡아요. 예수님 가지 마시고 저와 동업하십시다. 저와 함께 하시면 뭐 50대 50을 하든 뭐 어떻게 해서 저와 동업하십시다. 이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적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놓쳐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서 나와 함께 일합시다 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도리어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좀 깨어있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또 부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능력 앞에서 자신의 그 초라함, 죄인된 모습,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어떤 장사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멀리 나의 추한 모습이 더 드러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멀리 떠나가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죄인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또 위기의 상황들 지금처럼 하나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일이 되지 않는 제로의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나됨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있던 없던 항상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또 능력 앞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때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저희들이 무릎 꿇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